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밤이 어떤 밤인가요?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이면 베드로가 백성 앞에 끌려나가 처형당할 그 직전의 마지막 밤인 거죠. 내일이면 죽는 그 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밤에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몸은 사슬에 묶여 있죠. 군인들은 자기를 지키고 있고요. 그렇게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베드로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이 감옥 안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날 밤에 세상 모르게 잠잘 수 있는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누렸던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감옥 안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이 쳤다라는 말이 살짝 톡톡 건드린 게 아니라 제법 세게 친 거예요. 왜 세게 쳤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니까 손에 채워져 있던 사슬이 그냥 스르르 풀려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헤롯이 가진 것과 교회가 가진 것들을 비교했죠. 헤롯에게는 사슬이 있었고 군인이 있었고 감옥문이 있었습니다. 다 강력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강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풀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사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오니까 그냥 스르르 풀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조금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다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냥 꿈을 꾸나 보다, 환상을 보나 보다 이러면서 비몽사몽 천사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머리를 굴려서 탈옥한 게 아닙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전략을 짜서, 계획을 짜서 감옥을 탈출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저 잠결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일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계획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베드로도 구원받았는데요. 그렇게 장결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림으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아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이 베드로와 천사가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감방을 지났다는 말은 보초도를 지났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초도 지나고 두 번째 보초도 지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도시로 인도하는 큰 쇠문이 베드로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이 쇠문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쇠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절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오늘 우리가 쓰는 자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그 무거운 쇠문이 스르륵 자동으로 열린 겁니다. 이 문이 바로 최초의 자동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건물에 들어갈 때 손도 안 댔는데 스르륵 열리는 자동문 아시죠? 그 앞에 설 때마다 그 자동문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옛날 예루살렘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이 쇠문을 자동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전기도 없고 센서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오자 이제 천사가 호련히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같은 사도였고 같은 주님의 제자였는데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살려냅니다. 왜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건지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죠. 누가 감히 그 이유를 추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의로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신실하셨지만 야고보에게도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다만 야고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까지 잘해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실까? 그렇게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저 사람을 향한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데려가신 하나님도 선하셨고요. 베드로를 건지신 하나님도 선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계획에 저를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어지는 12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데요.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인데요.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를 가까이서 돕는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로 남기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죠.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본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던, 저희가 5절에서 살펴보았죠.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도했던 지금 그 기도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드려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먼저 갔습니다. 감옥에 풀려나서 먼저 간 곳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이었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는 곳, 나와 함께 무릎 꿇어줄 지체들이 있는 곳, 바로 그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저희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구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 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니. 자,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누구세요? 하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문 여는 거 깜빡하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로다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왔다니까 내가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진짜 이게 진짜 이루어졌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게 너무 시끄럽게 두드리면 또 이제 소란스러워져서 감옥에서 도망친 게 들통날 게 뻔한데 그래도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 만에야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시나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이 완벽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정말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 믿음이 이렇게 작고 초라한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렇게 주저하지 마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 이어진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게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들 놀라서 떠들썩하니까 베드로가 손짓을 해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는지 이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합니다.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베드로가 한 일은 그냥 비몽사몽 천사를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요. 앞서 순교했던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은 순교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풀려난 이 소식을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다시 헤롯이 자기를 찾을 테니까요. 그럼 저희 마지막 18,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편 날이 밝은 즉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뒤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18절 보시면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동이 상상이 되시죠? 아침에 군인들이 깨어보니까 분명히 사슬에 묶어두었던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사슬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있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사람만 사라진 거예요. 몇 명이 지켰습니까? 16명이 돌아가며 지켰는데도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점잖게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찾다가 베드로를 발견하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치게 되면 이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이 군인들이 베드로 대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는데요. 헤롯 같은 폭군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엔 애꿎은 다른 사람들까지 그 폭력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죄와 악함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헤롯은 베드로 하나 어쩌지 못하고 이제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헤롯이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회가 승리한 거죠. 저희가 그렇게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성도들조차 처음에는 그 응답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다라는 소녀에게 너가 미쳤구나.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나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늦었어, 그렇게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요.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응답하실,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손을 뻗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때로는 구출받은 베드로처럼 응답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순교당한 야고보처럼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오늘도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구출하셨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작은 믿음이라도 그렇게 주님께 손을 뻗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응답이 저희가 바라던 그 응답과 다를지라도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도 선하시고, 그리고 야고보를 일찍 부르신 우리 주님도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저희를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기를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